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주신 힘을 덧입어서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에 대한 그런 암송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소제목으로 계속해서 1절서부터 36절까지 규례와 법도를 바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요, 37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요. 인간은 뭐냐? 계속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본능적으로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려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것을 이기기 위해선 주님을 의지해서 바로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암송하심으로써 바로 본능적으로 우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7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의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정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질문과 어떤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면요,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럼 어차피 구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뭐 열심낼 필요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낼 필요, 어차피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죄 좀 지어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로마서 6장에서는요,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요, 어떤 질문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율법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배경을 깔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그러면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사도 바울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어서 2절에 보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부부가 되면요, 각자 남편과 아내는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절대로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절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할지라도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법의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은요, 율법과 무관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함께의 의미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고요, 예수님께 함께 살아난 존재가 성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율법으로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 회초리는 맞을지언정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을 받으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회초리는 맞을지언정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율법에 연합된 존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와 율법과 연합된 의와 거룩은요, 전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의는 무엇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는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저 죄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킵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밖에 만들어 볼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오는 결론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이웃, 내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바로 하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부자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아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애쓰고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요, 그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으로는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요, 자신들의 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 세리들과 비교해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전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낫지 않습니까?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자신들의 의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바로 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때 이것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3,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오늘 로마서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은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은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로마서 7장이 아니라 8장이었습니다. 8장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로서는요, 육신으로 말미암고서는 육신을 쫓아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율법의 진정한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의와 거룩을 공급받기 위해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바로 주님 주신 은혜를 덧입을 때, 성령 주신 은혜를 덧입을 때 바로 율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바로 이렇게 율법의 핵심 계명이 이것인데,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저 이웃보다 괜찮은 존재 아닙니까? 자신의 의만 만들어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기뻐하신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행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다,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아무 필요 없는데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힘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장성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나는 율법과 상관없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요 자칫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주관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 신앙을 재어보고 점검하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지적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예를 들면 율법은 계기판이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가 가신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휴가철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가자 결정을 했으면 서해는 많이 가까우니까 동해로 가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립니다. 달리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요, 차에서 계기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기판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졌는가, 기름이 거기 서해안가 속초까지 갈 만한 기름인가, 또 그것을 보고요, 또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중간에서는 구간 단속 구간인가요? 그래서 110km, 80km 넘었나 안 넘었나 계기판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으면 주유소에서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이고요, 속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기판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기판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계기판은 차가 목적한 대로 잘 갈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기판을 째려본다고 기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요, 그때는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웠을 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서울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눈금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눈금이 그 자리에 기도하고 했더니만 눈금이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계기판을 째려본다고 기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기판은 계기판의 역할이고 기름은 주유소에서 넣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거룩한가, 내가 지금 충만한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점검을 하라는 그런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 성도는요, 다음에는 자꾸 자신을 율법의 눈금에 자신을 비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래서 채워주실 분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요, 또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요, 오늘 보면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얻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열매 맺는 방법은 오직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을 때, 붙어 있어서 은혜를 받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요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남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 삼은 것, 신부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신부인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율법으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녁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반찬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좋아하는 저기 반찬을 만들겠습니까? 예, 이기사님. 예, 말에 무엇합니까?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신부는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랑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잘 안 먹으니까 계란찜 만들고 계란 후라이 만들어서 편식하면 안 돼, 이것저것 다 먹어야지, 먹어 드셔요 한다면 뭡니까? 이건 학대입니다. 먹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않아도요 남편이 김치찌개를 너무나 좋아하면요 그 김치찌개를 먹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 사랑하면, 신부는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행복해할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남편은요,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가면요 정말 살찢고 피 흘려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의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바로 이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은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복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의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자가 모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라고. 이 점검하는 계기판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졌는가, 지금 속도가 알맞게 가고 있는가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직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요, 이 율법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점검하게 되면요,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뭐였죠? 다시 한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참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암송하시면서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요,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고요, 본능적으로 속이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 우리가 큐티방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큐티방 하면서 그 영감이 있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요,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말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암송하심으로써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